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8일 금요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왕이 임하였고 그 왕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통치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가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통치가 있고 공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은 죽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장로님이셔, 교회를 우리 집안에 뭐 순교자 집안이고 3대째 뭐 기독교 집안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4개의 비유가 있죠. 첫 번째 길가 밭이고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떨어진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군가 그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려진 그 씨를 받는 땅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길가밭이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니까 씨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뭐냐? 씨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3절에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리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 들은 거예요.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각장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듣기는 듣는데 이 마음밭이 단단한 거예요. 하도 밟고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씨가 뿌렸는데 이것은 열외가 되어진 거죠.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농사일을 많이 도왔거든요. 아버지가 땅을 다 골라놓고 씨를 쫙 뿌려놓으면 제가 넓적다란 무거운 꺼적대기가 있어요. 그 꺼적대기 끈을 달아가지고 제가 뭐 소처럼 그때 뭐 소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노지도 그렇고 그걸 갖다 끌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은 뒤에 그 꺼적대기가 이 땅을 싹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덮어주는데 저쪽 끝에 있는 것이나 밭고랑에 있는 것은 그 덮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흙은 그 사람이 밟고 돌아다니는 길이라 그것까지는 그 꺼적대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씨가 뿌려질 때 언제 거기다가 삭삭삭 뿌리겠어요? 쫙쫙쫙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떨어진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단한 곳에 땅이 덮어지지 않으니 노출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참새들이 와가지고 샥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새가 다른 새가 아니에요. 그 씨를 쪼아먹는 것은 참새들이에요. 참새들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샥 와가지고 그걸 막 다 쪼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마귀가 가서 마귀가 새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새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곳에도 마귀가 딱 지키고 서서 그 사람이 마음밭이 단단한 이러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채간다는 거예요. 그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 없는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읽는 것으로 하는 거죠. 읽는 것이 귀해요. 듣는 것이 귀해요. 그러나 그 마음밭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자들로 인해서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에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사람이 제가 뭐 열어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무슨 부흥회나 혹은 그 수련회 있어요. 그거 가면은 막 은혜를 막 어마어마하게 받죠.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이 감정에 그냥 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요. 초기에는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그러지만 놀랍게도 막 은혜 받다가 화장실만 가도 갑자기 마음이 뭐 쎄한 게 싹 가라앉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있지만은 한 달 지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는가 보다 막 그러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가? 삶의 고난이 올 때, 믿음 때문에 불이익이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충돌되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들어 알기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지없이 갈등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 씨가 탁 떨어졌는데 먼저 뿌려지고 자라난 그 잡초 누가 뿌린 것은 아닌데 이 잡초가 와서 싹 그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와 또 한쪽 다리가 교회와 신앙과 세상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과 결별하여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질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똑같이 살고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신앙이 그래도 약하게 있을 때에는 세상이 목적을 두고 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적인 존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들고 사는 재물과 성공과 이러한 어떤 유희, 쾌락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으로 붙이면 신은 이 나의 일을 돕는 수단으로서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점집에 가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번영과 그런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믿었을 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거 어떤 그런 욕망과 재물과 염려가 주님보다 작았을 때 이 유혹이 그때는 잘 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지없이 언제 드러나는가? 물질적 유혹과 이게 기회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조금씩 내어주다가 그쪽으로 확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가? 이것이 삶의 이 루틴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 삶이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좋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 결론이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우리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것이 금방 어떤 이 성과와 열매와 변화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내 실망하게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는 그 물리적인 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는 자,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새벽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바리새인 집에 그 이렇게 은밀히 들어온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흘려진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식인 거예요.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이런 인위적인 이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그 은혜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은혜 의식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뭘 해도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잘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은혜로운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의식을 회복하고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